할렐루야. 작년에 개봉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냥 짧게 바울이라고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바울하고 늘 같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출신의 누구죠? 누가가 바울 옆에 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이 제목이 드러나게 하는 누가의 업적 또한 대단한 것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라고 칭함 받기까지는 누구의 노력이 있었다고요? 누가라는 노력이 있었어요. 이 영화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지, 또 그에게 누가와 같은 조력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이 누가가 지은 책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의 특징, 역사성과 문학성이 잘 드러나 있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인 동시에 누가의 문학적인 표현이 잘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 오늘 본문 9장이 전환점이 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28장까지 물론 성령님이 그렇게 얘기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이 의미가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사도라는 칭호가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절에 보면 두 사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사도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말고 두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두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처음으로 두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혹은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일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누구에게요? 바울에게, 그리고 바나바에게, 또 그 외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누구나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만 그 당시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소위 말해서 비주류였어요. 주류의 그런 무대에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와 바울의 선교와 바울의 신학이 그 당시 교회에 인정받기까지 바울은 모함을 받고 또 스스로 자신의 그 서신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시작되는 부활의 증인 목록이 나오죠. 게바, 베드로와 또 500여 형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쭉 이어져서 가장 미성숙한, 가장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바울에게까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한들 예수님이 12제자를 직접 부르시고 공생애를 함께 하신 것과 같은 대우를 바울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는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라고 칭함받으면 대단한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공생의 3년을 고생을 하면서 동고동락하고 또 제자로 임명받고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잠시 떠나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물론 가룟유다를 제외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장군인이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사도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등한 사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다른 것 다 놔두고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명히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가 전하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누가가 전하는 소위 바울의 회심 사건은 바울이 기독교를 받게 했던 사람에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선교의 그런 일꾼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끌려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역사적인 문학적인 통찰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사실. 바울을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의 버금가는 사도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렇게 기독교의 그런 문화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그런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바울과 누가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누가와 바울과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에는 사울의 잘못된 열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결에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Lord's disciples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breathing out입니다. breath가 숨인데 breathe 하면 숨을 쉬다라는 거죠. 뭐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살기로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살의 위협으로 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사나 죽으나 사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혈기가 가득했다는 거지. 무서운 사람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또 8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임 당함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고 초기 교회 공동체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잔멸하는 게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있게 한 장본인도 어떻게 보면 사도 사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멀리 가서 흩어진 기독교인들까지 모조리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게 하려는 그의 열심을 따를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의 열심이 이렇게 대단했던 것입니다. 다메섹, 다마스커스는 고대 수리아, 오늘의 시리아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걸어서 여행하는데
짧은 거리는 아니었죠.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고 많은 사람들이 수리아에 가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유대인 회당에 분명히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사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리아의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려고 했던 것이죠. 정말 적극적이고 집요한 박해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사람을 죽이려는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열정은 자기 자신의 열정입니다. 자기 열심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기 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의, 자기 의.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그 자기. 그것이 가장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자기 열정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나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열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열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데오스라고 하는데 엔이라는 말은 뭐뭐 안에 영어에 있는 전치사 인이라는 뜻이라고 할까요? 데오스가 중요한데 데오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분당에 가면 데오스 기독교 대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엔데오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 생기는 열정이 진정한 열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생기는 그 아름다운 열정, 그 열정을 말합니다. 3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그 잘못된 열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좀 상상을 해보자면 지금 한밤중이 아닙니다. 대낮에 또 사울의 일행들이 있었어요. 진군들이 있었겠죠. 큰 소리와 함께 눈이 멀 정도로 밝고 환한 빛이 비추자 어떻겠습니까? 겁나지 않겠습니까? 목숨이 윗대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 저기 산 위에 혼자 가더라도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빛은 말 그대로 누가 의도에 의하면 하나님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빛을 곧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빛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다메섹 도상의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알아채고서는 하나님을 뵙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뭔가 첫마디를 내뱉게 되죠.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사울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땅에 엎드려졌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의 음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곧 주님의 음성이었죠. 사울이 바울로 뒤바뀌게 된 것은 이처럼 사울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사도 빌립이 다가가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주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여 그를 회심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빌립의 전도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죠. 다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방법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부활의 주님이 임하실지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사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흔히들 바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냉정하게 말하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바울의 회심으로 많이 이해하는 이유는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진정한 사도의 반면에 오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와 증언으로 3,000명,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조금 지나서 사도행전 7장에 이르러 스데반 집사가 증언할 때 유대인들이 화를 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반부에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열심을 더욱 자극해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서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돌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열정, 잘못된 열정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런 이 책의 392페이지에 보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정반대편, 곧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가 후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무슨 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회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를 뒤집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켰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심했다고 말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뒤집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6절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5절 말씀,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게 이를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나니아였죠.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치유해주고 바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박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박해.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사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참멸하는 것, 교회를 박해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한 이 모든 일들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은 내가 예수 믿는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한 것,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지는 않지만
교회를 은근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 못살게 굴고 욕하는 사람들.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의기양양했던 사울의 그 자기 열정의 최후는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끝을 맺고 말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첫 마디가 주여 누구시니까? 질문이죠. 누구시니까? 물음표예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사울의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의가 이제는 바울의 복음의 열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바울의 회심입니까? 바울의 질문이다.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은 강한 빛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고 말았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합니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그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옛날 성경에 뉘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사울과 동행하던 이들이 함께 들었다고 전해지는 그 사울의 귓가에 들린 소리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깊은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보다 더 심오한 소리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는 보통 사람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 말입니다. 그런 신비한 소리. 그런데 그 소리는 이미 사울의 질문 앞에도 나왔고 질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 그렇죠? 사울의 질문 앞뒤를 보세요. 박해의 대상에서 비롯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의 장본인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죠. 정신을 차려서 질문했지만 자기 의의 끝에서 그가 만난 이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예수, 부활의 주님인 것을 순간에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서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울의 귀와 눈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보고 듣는다는 말은 그런 다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인 동시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부활절 3주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6월 둘째 주일까지 우리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을 치르지만 여전히 어떤 절기를 지내고 있다고요?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하루 한 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는 부활에 대해서 이런 경험이 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주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옵니다.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는 묵상할 수가 없다. 질문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주위의 밝은 빛과 어떤 신비한 소리와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작은 생명 하나를 경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신비스러운 것을 경험하는 것만이 부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생명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생명에서 인간의 생명까지 이르기까지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들에 핀 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땅 밑에서 올라오는 새싹을 바라보면서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요즘 저는 미세먼지들과 함께 이러한 생명을 경험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는 비록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지만 미세먼지가 활짝 거치는 날은 이제 숨 좀 쉬겠구나. 이제 좀 살겠구나. 를 느끼기 때문에요. 혹여나 바람이 세차게 불거나 또 비가 많이 오는 날, 비 온 후에 맑게 개인 날이면 그것은 더 확실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존재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음 말입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을 다스리시는 어떤 이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의 질문처럼 오늘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주님에게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하십시오. 내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애써 외면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하십시오.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는 것이죠. 바울의 질문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건 생명과 같은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질문이 중요한 것인가? 질문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생기는 많은 단초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질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은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믿음생활을 여러분 한번 잘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에 잘하고 이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놓쳐버리는 많은 것들에게 어쩌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 흘려 남을 섬기고 이런 거 다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놓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 담임생활에는 물론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할지라도 이런 부활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 성격도 못하고 관계도 잘 못하고 많은 것이 부족해요. 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부활의 증인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누가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때에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 세계를 완성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작은 것 하나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까지 모두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 질문함으로써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새로운 나날들, 새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